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모든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주관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대마다 하나님은 믿음의 일꾼들을 부르셔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본을 보이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의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야곱이라고 했을 때에 속이는 자입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심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이 침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신 바도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모습 가운데서도 역시 하나님은 일꾼을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만 쓰신 것이 아니라 또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도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시기 이전에도 먼저 보낸 바가 있는 자가 있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느니 나는 그분의 그 신들매를 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할 정도로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그 일꾼은 뭐를 맡았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자세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일어서야 하고 깨어있는 모습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도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도다. 아멘. 여기 이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대변되는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가 이제 끝났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징계가 다하였고 곧 회복과 해방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이 그야말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제 그 징계가 끝났으니 이제 깨어나라. 그리고 일어서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징계를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징계를 받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징계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게 되면 그건 반드시 상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징계가 끝났으니 깨어나라, 그리고 일어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둘째, 왜 하나님은 깨어나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고 셋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의 시대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많은 목회자들은 말을 합니다. 지금은 어둠의 시대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들 이야기를 하고 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나도 외부의 소음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외부의 소음들이 너무나도 우리를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뉴스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쇼츠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접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오히려 그쪽에 집중하고 있고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의 시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도 역시 이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변에 혼잡한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힘 있는 나라들을 의지해야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왕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런 사람들도 오히려 참 많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니 눈에 보이는 이웃나라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이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예컨대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래,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이웃나라들을 의지한다라고? 그러면 한번 의지해 보아라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것인데 그 징계에는 기한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바로 70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그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내다보시게 하시면서 기록하게 만든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라든지 아니면 고고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오류를 찾아보려고 아마도 이것은 역사가 다 이루고 난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문서를 발견하고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찾아보지를 못했고 지금까지도 정설로 내려오는 것은 뭐냐 했을 때에 바로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더라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집약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도할 자가 없도록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아멘. 여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위로하거나 다시금 이렇게 세울 자가 전혀 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말씀은 고대 근동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고대 근동의 문헌에 따르면 자녀들의 의무 중에 하나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술에 취해가지고 이 거동이 불편할 때에 그 아들은 부추겨가지고 집으로 안전하게 모셔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다. 심지어는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을 인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들까지도 인도할 자가 없으니 그 아들들은 그럼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바로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에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너희 아들들도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그야말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자기들도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 놓여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실 때에 이스라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참한 상태가 되도록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떤 처참한 상태냐?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요. 시작. 이 두 가지 일에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아멘. 이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당한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황폐와 멸망, 그리고 기근과 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황폐와 멸망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국토가 파괴되었고요. 그리고 나라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근과 칼이라고 말했을 때에 기근과 칼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굶주림과 그리고 살육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갈 때에 편안하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 두 눈이 뽑히고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질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왕이 그 정도이니 그 백성들은 이런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그걸 원한다고 한다면 그대로 내버려 둘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방치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인도할 자가 사라져버렸고 처참한 상태에 놓여 있음으로 인하여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26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심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어야 되고 그들을 보호해 주어야 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니까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수근수근거리며 당을 지으면서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을 영리로 쓰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그 나라가 멸망당해야 할 그 시점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멸망시키셨는가라고 했을 때에 의로운 자 한 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는 사실을 일찍이 말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레미야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같이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그런데 아무리 찾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것이거든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서는 그 한 명이 계십니다.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멸망시키려 할 때에 우리 주님이 땅 박아 서시는 것이죠. 그런 거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모두가 다 의로운 자의 반열에 설 수가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왜 하나님은 깰지어다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계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결과로 그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중을 분명히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이중 21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에 다 그들이 취해 있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는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깨어나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아멘. 이 말씀 보니까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것을 거두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네 하나님. 그러니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도 보십시오.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35년 이상이나 어림을 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강제로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여자도 막 취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당했는가를 35년 동안 우리는 많은 아픔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 너희들의 그 억울함을 내가 이제는 다 풀어주시고 다시는 너희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요, 여호와의 징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을 곤고하게 했던 자들에게 분노의 잔을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깨어서 일어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분노의 잔을 딱 주셨었는데 이제는 그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했던 바벨론에게 이 잔을 넘기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거든요. 같이요. 시작.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이 말씀하거든요. 분노의 잔,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누구에게 이제 줄 것이냐? 바벨론에게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전 538년 페르시아 즉 메데 파사의 고레스 왕이 침략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후야말로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노의 잔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깰지어다 그리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징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도 끝났으니 이제는 너희들은 깨어서 일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그 누구도 의로운 자 한 명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만일을 다 서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거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바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라고 했을 때에 저는 우리의 자세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깨어 일어서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까? 깨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잠자는 사람이 깨었으면 반드시 일어나가지고 활동을 해야지 정상적인 사람이지 깨기는 깨었는데 그대로 누워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오.
어딘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어딘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었으면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속 보십시오. 17절에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본인도 그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비록 7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으로 두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할지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도 보게 되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사랑하신 여러분, 기왕에 소원을 가질 바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갖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혼자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소원,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는 소원,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소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바로 의지가 있어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의 억울함을 아시는 주님, 그 병자를 찾아오셨지요. 찾아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무엇을 묻는 것입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의지를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병자가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도 빨리 내려가가지고 치유받기를 원하는데 당시의 전설 중에 하나는 누구든지 해가 동할 때에 베데스다 여기 나와 있는 연못가에 먼저 가서 있는 사람들이 물에 잠그면 치유받는다는 그 사실을 전설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먼저 내려가기를 원했지만 웬걸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서 자기는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의지를 아시고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에는 만일에 이 사람이 의지가 없었다고 한다면 당신이 뭔된 나에게 이렇게 말하라 저렇게 하라 하십니까? 하면서 거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의지가 있었잖아요. 무슨 의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일어나서 그리고 그 자리를 정돈하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의지를 갖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일어서려고 하는 그 순간 속에 깨워주시면서 그리고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지요. 마치 어린 아가가 걸음마를 막 시작을 했을 때에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에 엄마가 처음에 잠깐 이렇게 세워주면서 잘 걷게 만드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역시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을 잃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소망을 잃지 말자. 시작. 소망을 잃지 말자. 아멘. 왜 그런지 아시죠? 오늘 여기 성경 속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그 순간 속에 있지만은 어떤 소망을 주느냐?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즉 이제는 징계를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라 할 수가 있고, 이런 소망이 있어야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몇 년? 70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일찍이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 보십시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왕을 섬기리라. 아직도 멸망당하기 이전인데도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평안하다 살기 좋은 이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것이죠. 왕을 비롯해서 다른 선지자들도 미워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다 미워하면서 정치하는 사람도 미워하고, 오히려 때리기도 하고 구타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모습들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좋은 나라에 멸망당한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 예레미야는 말하죠. 다시는 내가 이 말씀 전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마음속에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금 눈물을 흘리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때가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멸망당해 있고, 그리고 징계가 끝나자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할 자세는 깨어 일어서려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소망을 결코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를 한 바가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 다 같이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 이 시기가 무슨 시기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까? 가깝기는 주님께서 제일 많은 시기거든요. 심판의 날이요 종말의 날을 일컬어 말합니다. 좀 더 나가서는 깨어서 일어나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들도 지금은 깨어서 일어나는 시간이지,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우리 남은 인생 깨어 일어서가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생각하신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자도, 그리고 또는 죽은 자도 다 하나님 앞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어요. 에베소 5장 14절 기록된 거 읽어봅니다. 시작.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같은 의미거든요. 또 깨어있는 자 일어나라, 이것도 같은 의미 속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자는 자여 죽은 자,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실 때에 이제는 죽었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잠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착을 해보니까 벌써 장사를 지내려고 고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 다 뒤로 하고 그여 먼저 아버지를 데리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시체를 향하여 달리다 즉 소녀여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것이나 죽은 자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도 보십시오. 벌써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벌써 이제는 장사가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돌을 막아나 돌문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마르다에게 말하지요. 저들을 치우라고 말입니다.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했을 때에 돌문을 옮겨 놓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에 죽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죽은 것과 잠자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는 일어서서 그야말로 깨어서 일어서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의 예를 하나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4대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게 되면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4대라고 하는 뜻이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 보실 때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깨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오늘 우리에게도 통일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주님께서는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나야 하고 주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비추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도 전에는 어둠에 속했지만 이제는 빛에 속해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면서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깜깜한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깨어서 일어서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이 없으면 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병든 자 있으면 치유해 주시고 또 연약한 자 있으면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늘 마음속에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밤낮으로 고난이 끊어지지 않다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고난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어 놓으시는 것일까요? 그랬을 때 목사님이 조용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약병을 하나 주면서 이 약을 드실 때에 어떻게 드시나요? 흔들어서 먹지요. 맞습니다. 하나님도 성도님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흔들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귀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위로해 줬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징계가 끝났다. 아니면 애매한 고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것이 끝났으니 너는 깨어라. 그리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억나시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초청을 외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 거로 우리의 가정 속에 예전에 예수를 믿다가 낙심하고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깨워야지요. 깨워가지고 일어섭시다. 함께 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일 하면 되지. 아니요. 시간 가기 전에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한 시인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가기 전에라고 하는 강원성님의 시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이 맑을 때 좋은 글 많이 읽어야지. 귀가 밝을 때 좋은 노래 많이 들어야지. 목소리가 부드러울 때 좋은 말을 많이 해야지. 가진 게 있을 때 더 많이 베풀어야지. 가슴이 뜨거울 때 더 많이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다짐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이 시인의 시를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가기 전에 여러분 시간이 가기 전에 사랑해야 할 사람들 많이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많이 사랑하는 거. 내 옆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우리 교우라든지 아니면 소외된 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모두가 다 사랑의 이 모습으로 대상들이지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도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인데요. 이 무슨 뜻이냐 했을 때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 말의 유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 전투에서 승리한 장군이 이제 개선 장군에 탁 들어올 때에 들어오는 그 순간 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이걸 외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승리를 했지만 머지않아서 너도 죽을 것임을 알아라. 즉 겸손하게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시간이 가기 전에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은 일어나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때예요. 깨어서 일어서라.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